우리는 시편 35편의 말씀에서 주께서 자신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하는 다윗의 간구하는 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36편은 악인과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도 다윗은 정말로 죽게 피하는 자기를 위해 싸워주는, 어제도 악인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오늘도 더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악인에 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 하나님 품에 있는 자에 대한, 그리고 그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어 보호해달라고 하는 간구의 찬양을, 오늘도 이 시편 36편은 여호와의 종의 간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악인은 누구인가? 의인을 대적하여 짓밟는 자를, 그리고 그 모든 세력을, 악의 세력 또는 그의 행동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인들의 생각과 행동은 어떠할까요? 1절에서부터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으므로 죄를 저지르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이 빛이 뭐지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진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2절에 보니까 죄를 저지르기에 담대하며 죄악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죄악이 미워할 받지 아니하고 한다고 해서 그의 모든 삶에 죄를 정당화시키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그의 입에는 속임과 죄악으로 지혜와 선행을 그친 사람이다. 무슨 말이면 거짓과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지혜와 선행 자체가 떠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요,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양심의 도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남을 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우리 양심이 살아있으면 어떡하죠?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의 빛이 없고 악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악한 계획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계획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정당화되고 합리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자나깨나 악한 일을 고안해내며 또 악한 길에 서서 악을 용납하여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악을 도모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오늘 4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악을 도모하기를 마다하지 않아요. 악에 계속 악으로만 치닫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라고요? 악인들이. 악인들의 생각과 행동은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입에는 거짓과 속임이 있고, 그것을 오히려 지혜로 삼고 선행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작게나 악을 고안해내는 그런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게 피하는 자들은 누군가? 7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신 날개 그늘 아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게 피하는 자는 어디로 가 있어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바보스럽지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고 인간의 자율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그늘 밑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속 밑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움직이는 그곳에
그 날개 그늘 아래 있다면 그걸 쫓아가게 우리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악인들은요, 하나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빛대로 살아요. 근데 의인은 어때? 하나님 날개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날개 아래 그분이 움직이는데 내가 움직이려니 우리 인간이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따라 살다 보면 피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날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주의 집에 있는 풍족한 것을 먹으며 복락의 강물을 마시고, 자, 복락의 강물, 주의 풍족한 것을 먹으며. 여러분, 주님의 풍족함이 뭡니까? 의인은요, 풍족함은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풍족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의인들에게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죄가 우리를 요동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죠? 괴롭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괴롭게 만든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그것이 우리의 복락의 강물이다. 그렇죠? 영원한 영생의 강물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 의를 먹는 거예요. 의를 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생수, 신약의 말씀은 생명의 생수 우리가 마시고요. 복락의 강이 흘러서 우리 마음에 어떻습니까?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그러잖아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며 주의 진리의 빛으로 인해서 그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의 빛으로, 주의 진리의 빛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 품 안의 빛은 곧 진리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죠?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께 피하는 자, 이런 자들, 이 세상에서는 제한적이지요. 이 세상은 악을 도모하는 곳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한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함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따르고 있는 거지요.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0절. 주를 아는 자, 주를 믿는 자, 주의 인자함을 내려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셨어. 11절. 의인이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여. 이 말은 뭐예요? 악인들에게 짓밟히지 않기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함에 우리 의인들이 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는 뭐라 말씀하세요?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으로. 그래요? 주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으로. 악인은 6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이 준엄한 심판을 뭐라고 얘기하는 큰 바다와 같은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을 때 바닷물을 좌에 가뒀다는 말은 이 바다 시면이 육지보다 더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고여있는 것은 육지 봉우리보다 더 밑은 곳으로 가볍게 만들었다. 그 좌처럼 만들어서 가둬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어떻게 하셔요? 큰 바다와 같이 그들에게 내려달라는, 그들을 가다달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물에 잠겨달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나 의인에게는 산과 같이 품어달라고 얘기해요. 산은 뭡니까? 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둘렀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보호와 은혜, 그래서 나의 산성, 나의 방패를 이야기한다는 말이지. 오늘 다윗은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판단하고 진실로 판단해 주셔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시켜 주셔. 하나님의 인자함은 의인에게 내려주시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다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악인은 결코 넘어지고 엎드러져 다시 일어날 수 없음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다윗은 여호와의 종의 심정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간구는 뭐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구분시켜달라는 거예요. 악인이 이 세상의 악을 도모해서 악으로 모든 의인들을 짓밟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진리로 저들을 공평하게 의인과 악을 구분시켜주고, 악인은 악한 자라고 멸망받는 자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 있음과 영원한 생명의 복락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간구 나오게 된 동기가 뭐지요? 오늘 35편에 주께 피하나이다라는 그 말씀, 주님이 나와서 나를 위해 싸워달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다윗이 둘러있는 환경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악인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의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성도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소원이 있지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에베소인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 예수의 옷을 입은 우리들, 그래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악이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원이 뭐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그 진리의 빛, 그 하나님의 집에서 복락의 이 강물을 마시게 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소원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늘의 진리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원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처럼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 삶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이잖아요. 이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 살아 우리가 의 가운데 가고 우리 마음이 악에게 뺏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에요. 오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우리 일상생활에 악이 침노할 때, 악이 나를 사로잡을 때 성령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 반드시 이 악에서 우리가 짓밟히는 자가 아니라 악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악인은 계속 악을 도모하고 악을 발전시키고 전진시키고 돌이키지를 않아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 한국의 지금 환경을 거짓하는 자들은 계속 거짓만 얘기하고요. 의를 행하는 자는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악에 진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울부짖음은 뭐지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어. 악이 우리를 짓밟지 못하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 11절로 공의로움으로 판단해 주셔가지고 주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 악인에게는 주님만 심판을 내리시기를 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저들을 대항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의 힘만 의지해요? 힘만 의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억울함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잊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우리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악이 나를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는 이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의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된 하루,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서 악을 이기는 복된 삶,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 삶에 나타나 은혜 풍성함 속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